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아주 너무나도 큰 사건이 있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6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일곱 말씀이에요. 7말씀.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하시고 또 한참 있다가 한 말씀 하시고 또 어떤 때 몇 시간 있다가 한 말씀 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말씀을 더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목요일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치유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군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고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다시 빌라도 앞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이제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과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됐어요. 로마인들 향해서는. 로마 시민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죠. 누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셨고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냥 빌라도가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로 온 거죠. 그렇죠?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저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저에게 떠오른 것은 십자가는 저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패배에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죠. 또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주인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그 외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받고 새기고 모든 삶에 평생 적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언이잖아요.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말씀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주님의 보혈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봤어요. 예.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모든 DNA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아담의 DNA를 예수님의 DNA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말할 때 보혈을 생각지 않고는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승리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참 고통을 당하시다가 아마 1시간쯤 지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첫 번째 읽은 말씀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태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기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왜 셀구령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첫 번째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게 구령기도예요. 셀 구령기도.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없이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는 거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회개해야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보혈을 바르고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건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정하게 하자. 그죠?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이요.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공정이 공정인가? 평화가 평화인가? 다 가짜들이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그 전에 뭐 하셨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그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냥 죽을지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고통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요. 핏방울 같이 됐어요. 피가 흐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 흐르신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똑같아요. 그 물건 서로 나누고 뭔가 이 물질 욕심 이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마에서 흐르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물질적인 욕심이 완전히 치유되길 선포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고 예수님 자신이 또 주인이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용서를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그 배신을 신실함으로 바꾸시려고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양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마저도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직 홀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도 한 사람이 저는 오른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오른편이 오른쪽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쪽 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한편 강도가 바뀌어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다른 편 강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다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서 지금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벌써 뭔가 다르죠. 여기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죠? 이 강도는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죄를 저질렀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회개가 된 거죠. 그렇죠? 분명한 회개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넘겨져서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강도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강도는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그 소문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드린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 강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때는요,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이제 죽었죠, 사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보장 약속을 받았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첫 번째 부활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이 강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그게 아니면 안 바뀝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은 거기서 믿고 회개해서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죽어가고 있는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셨죠.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온 인류는 딱 두 운명이 있어요. 두 길과 두 운명.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내가 주인 된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운명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하시죠. 이걸 나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뭘 느낍니까? 이 말씀은요, 가족을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다.
근데 그 가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혈육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마리아 보고 이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혈육의 가족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분하셨어요. 여자여. 세번역은 그냥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가정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에 수염이 뜯기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그야말로 흘리신 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얼굴이 수염에 뜯기시면서 얼굴에 흘리신 피로 이 하나님의 가족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분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완전히 빛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깜깜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3시간 동안은 그래도 햇빛이 있었어요. 나머지 6시간 중에 3시간은 깜깜했습니다. 그 깜깜한 속에서 한 2시간쯤 지나서 이제 돌아가시 1시간 남겨놓고 이제 몇 말씀들, 나머지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게 몇 번째죠? 4번째 말씀이죠. 4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이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왜 버림을 당하셨죠? 이 깜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가장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누굴까요? 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중에서. 예, 물론 하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죠. 인간 중에서는 어머니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흙을 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네,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로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하면서 이제 나는 먼저 가지만 이제 요한에게 맡긴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던 그 오랫동안 살았던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에 대한 그 별명이 있어요. Beloved Disciple.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예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 자기를 사랑하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근데 그 마리아의 고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 누구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아들. 온 인류를 대신해서 버리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일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이에요. 낙태시키려고 하다가 태어난 경우,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 이 거절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고 큰 애들, 이 거절감 때문에 아주 인생을 펼쳐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가져서 옆구리를 푹 찔렀죠. 어디를 찔렀습니까? 심장을 찔렀죠. 그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상처, 내면의 거절감들을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심장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 거절감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담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그 예수님은 급수차에서 급수차, 반석, 따라다니는 반석, 그 백성, 하나님 택하신 사랑하신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마실 때 피를 너무나도 흘리셔서, 여러분 수술 받으면 막 목말라가지고 환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목마른 상태. 근데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지경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등에 채찍에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채찍에 마신 등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요, 언제 해결되느냐? 성령님을 모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건강해서 애써보세요. 온갖 것 드시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며 드셔보세요. 만족합니까? 또 배고픈데요? 또 먹어야 되는데. 네. 좋은 거 마셔보세요. 술 마시면 그 다음날 안 마십니까? 또 마시죠? 오직 성령을 마실 때만 우리는 만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에 취하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네. 성령밖에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이죠.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이 이룬다는 것은요, 그 손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손은 이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룬다. 예.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혀서
손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죠.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되지도 않는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 이뤘다가 마지막인지 그 다음이 마지막인지는 더 정확하지 않지만 순서대로 보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인생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인생의 이제 종착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임종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제 몸도 부활시키실 거죠?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임종하면 최고예요. 그렇게 임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발에 못 박히셨죠. 발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에 못 박혀서 발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황하던 인생의 종집을 찍고 이제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그 모든 몸무게와 무거운 온 인류의 죄짐을 다 발에서 다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고달픈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들을 주님 발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7가지 그 보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계시를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번성을 볼 것입니다. 열매들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두 폭이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에서 7가지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휘장은 지성소로 나가는 그 커튼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지성소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로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계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고 용서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기도했던 그 강도를 그 십자가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 주님, 그 가장 인류 가운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셨던 그 여인을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이 가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수염이 뜯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 드셨던 주님, 옆구리와 창에 찔려 심장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거절감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으심으로 아버지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아 그 목마름을 참다가 이제 돌아가시 1시간도 전에 그때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그 채찍에 마실 때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마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주님, 주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발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다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날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의의 멸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십자가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계시와 보혈로 인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에 젖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십자가의 계시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돼 살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